욥이 막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 투정질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돌게 변론을 마친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참 욥에 대해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서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말할 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예 입싹 다물고 나는 이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욥의 변화는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 전체적인 이 욥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말이 점점 적어지고 있더라. 저는 이것이 어떤 성숙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 20살 초반에 어떤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어떤 분한테 인사할 수 있는 10분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1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10분을 드렸는데 1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잊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많지도 않아요. 지금 뭐 한 60 정도인데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말이 많아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수록 말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점점 적어지면서 듣는 귀가 점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성숙이고 신앙적인 성숙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계속 내 말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만 자꾸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진정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할 때,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고는 그 다음에 싹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맞춰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얘기하기보다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보게 되면 막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헤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성숙인 거예요. 성숙.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욥의 모습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시작을 하잖아요. 뭐 온갖 얘기 다 자기 인생을 원망했다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느냐. 말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점점 말이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이 삶 가운데서 항상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가르치고 고민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 바로 설교할 때에 좀 짧게 하자. 시간을 넘기지 말라. 그래서 어디 가나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합니다. 물론 얻을 때는 조금 넘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얻을 때는 짧게 하기도 합니다. 네. 일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땡 하면 아멘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길 수도 있고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얻을 때는 더 짧게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면 길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게 되면 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듣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숙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락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씀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야, 너 좀 더 얘기해봐.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가린다. 입술이 절제를 못하면 손으로도 막겠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입술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참지 못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욥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입술이 참아주지 못하면 손으로라도 입을 가리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입술이 안 되면 손으로도 가리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겠다.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 할 말이 많지. 근데 이 신앙 성수회 보면서 성수회 가면서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네. 하나님하고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미안한 것뿐이에요. 부정한 것뿐이에요.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나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구하기가 참 미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처음부터 막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들어보니까 이제는 진짜 손으로 입을 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성숙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듣고자 하는 그 자세, 여기 하나의 성숙의 표현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북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영과 존귀로 탄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에 싸서 엄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래야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가 이 기후, 천상,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교만한 자를 벌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상 줄 수가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변론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선악간에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순서는 바뀔 수가 있지만 보통 이런 세 가지를 통하여 악한 세상을 징벌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다시 기초를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냐?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 사회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하고 따지겠다고 내가 그렇게 나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배 경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드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얻음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뻗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질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그다음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예못이라는 중국어 성경 보게 되면 하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 뭐 다른 성경 해석가들은 아마 욥의 때에 공룡이 있지 않았는가, 공룡이 아직 살아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공룡을 본 적이 없고 뭐 화석이라든가 그림으로만 봤는데 하마는 본 적이 있죠. 하마는 초식동물입니다. 풀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마는 그 어떤 짐승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자도 물속에는 악어도 물속에 무태 들락날락 해도 아무도 하마를 못 건드립니다. 그 정도로 힘이 강력합니다. 풀을 먹고 살아도 그를 건드리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힘센 하마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에게 강을 누벼라고 하고 또 늪을 누벼라고 하는데 너 욥이 저 하마하고 비하면 하찮은 존재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줬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막강한 힘을 주지 않으시면 또 아주 경이로운 번식력을 주든가 아니면 뭐 몸을 잘 움직이고 빨리 달리거나 높이 날거나 이런 기능을 주었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은 육신적인 능력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어떤 동물하고 비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집니다. 물에 들어가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공중에서 날 수도 없고 땅에서 달릴 때에도 빨리 달리는 것도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맨손으로 토끼 하나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기능을 볼 때에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물들보다도 약해 보이지만은 모든 동물들보다도 뛰어난 지능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 보게 되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12절 보게 되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아무나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무려 7번이나 이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말이 합당한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이런 원망과 불평 해도 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점점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